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고통의 의미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삶이란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시침이 떼시면 곤란합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죠? 살기가 사실 쉬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한번 삶 속에서 대형 사고, 큰 사고라도 한번 터지면 이거 정말 괴롭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바닥에서 헤매게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책을 하나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하인리히 법칙.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1920년대 미국의 그 여행 보험사에 다니고 있던 허버트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험사고 그 사례를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이 연구한 게 뭐냐 하면, 보통 큰 대형 사고가 나타나기 전에는 한 29번 정도의 작은 사고가 이미 평균 29번 정도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번 정도의 이런 작은 사고가 나타나기 전에 몇 번 정도요? 300번 정도. 300번 정도의 아주 징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한 번의 대형 사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정적인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 하면은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죠.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는데, 이때 갑자기 붕괴된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철근을 빼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대충 엉성하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삼풍백화점의 회장이 원래 군 출신인데 비리를 저질러서, 그래서 뇌물을 쓰고 이렇게 해서 뭐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룹의 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건물도 그런 형태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옥상에다가 76톤이나 되는 그 실외기 있죠. 그 에어컨을 가동할 때 바깥에다 팬을 돌리는 그 실외기, 이게 76톤이나 되는데, 이게 천장에 올릴 수 있는 그 하중의 4배나 되는 거예요. 그 4배나 되는 것을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 사이에 계속 비가 새고 균열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너지기 직전에 또 어떻게 하냐 하면, 하도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옮겼어요. 옮기는데 보통 저렇게 긴 거 적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들어서 옮기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다가 롤러를 밑에다 깔아서 밀어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정 부분이 이렇게 계속 균열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5층에 문제가 생기니까 5층을 당일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다가 결국 무너질 것 같으니까 먼저 임원진들은 먼저 싹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지하하고 1, 2층에 있던 사람들이 500몇십 명이 죽고 1000여 명이 이렇게 사상자가 나게 된 게 바로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어요. 그 다음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나타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삶에서 작은 사고, 작은 고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고의 의미가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뭔가, 교통사고를 평소에 많이 겪는다, 많이 작은 접촉사고가 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대형 사고,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고통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그것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그 FedEx라는 회사 있죠. 이 FedEx라는 회사에서 1대 10대 100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불량이 생길 경우 즉시 처리하면 한 1불 정도에 커버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숨기고, 그리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지 않고 그냥 몰래 숨기게 되면 이게 10배의 손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숨기고 몰래 나가게 되고 아예 뭐 다 덮어두게 돼서 소비자들한테 그 불만이 와서 클레임이 걸리면 100배의 손실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작은 아픔이나 작은 고통은 그냥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작은 데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작은 삐걱삐걱거리는 작은 징조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실패라는 것은 신기한 속성이 있어요. 실패는 실패를 낳아요. 어떤 때요? 숨길 때. 그러나 나의 실패와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숨기면 점점 계속 못 푸는 거예요. 아예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개방을 하고 오픈을 하고 이 부분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물어보고 공부하면 오히려 그것을 가장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이 하이니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작은 고통들은 뭔가 더 큰 고통을 향한 하나의 음성이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요,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 하이니 법칙에 반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역하이니 법칙입니다. 역하이니 법칙은 뭐냐 하면 반대로 삶에 작은 성공이 있어요. 삶에 좋은 것들,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300번씩 계속이 되면 29번 작은 성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한 번에 큰 성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큰 성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300번을 심고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요 29번 작은 성공을 거두고, 물론 그 중간에 실패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큰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법칙이 어떤 법칙이라고요? 역하이니히 법칙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맥도날드입니다. 이 맥도날드가 세계에서 없는 데가 없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중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는가라고 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한테 맥도날드 판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먼저 중국 소비자들의 그 소득 수준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 형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먼저 들어가기 한 4년 전부터 거기에 감자를 어디에 재배하는지 좋을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중국 사람들의 체형에 맞는 그 카운터의 높이 그리고 테이블의 높이 이런 걸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 높이까지 다 연구하고 조사해서 미국하고 똑같이 한 게 아니고 현지인들한테 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오픈하기 전에 음식을 조절을 해서 어떤 것들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지 시식회를 4년이나 했대요. 시식회를. 그 음식을 먹는 걸.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오픈을 하니까 저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또 하나의 또 예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차 중에 가장 고급 차종으로 알려져 있는 도요타 그 렉서스가 있죠. 이 렉서스가 벤츠를 잡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잡았죠. 아예 뭐 벤츠를 역전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급차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부촌에다가 직원들을 거기서 몇 년 동안 아예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되게 하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들이 뭘 싫어하는지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어떤 차를 싫어하는지 먼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색깔, 싫어하는 색깔,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그들의 기호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바로 저 렉서스라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추측하고 생각해서 이거 좋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소함에서
힘이 있다라는 거, 그 디테일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디테일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 그래서 그 책에 보면 10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한 것과 사소한 것을 연결하면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주의를 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얻을 영광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나의 영광이 되게 해라. 내가 영광을 얻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그 작은 힘든 일들을 반드시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좋은 가정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좋은 가정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좋은 인간관계 가질 수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노력을 해야 좋은 관계가 됩니다. 성도 간에 노력을 해야 좋은 관계가 됩니다. 좀 불편한 거, 힘든 거 참고 그것을 해야지만이 좋은 관계가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대가로 치러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서 실패의 씨앗, 그 300여 번 계속 반복이 되는 그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에서 영광이 될 그 고난의 씨앗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그 씨앗들은 결국 열매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져야 될 짐이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 짐이 어떤 짐이냐면 혼자 각자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어떤 짐이 있다고요? 각자 져야 할 짐, 혼자 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혼자 져야 돼요. 자신의 허물 자기가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잘못 자기가 돌아봐야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처리해야 돼요. 꼭 남이 지적하고 남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기분 나빠갖고 자기의 잘못과 부족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커버하려고 저렇게 커버하려고 하고 그럼 점점 더 나빠져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의 허물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라. 남이 말하지 않게 해라. 이 얘기 뭡니까?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서 잘못하는 게 뭐 있는지, 아내로서 잘못하는 게 뭐 있는지, 혹시 나한테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나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안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성도님들의 마음을 파악해야 되죠. 그건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마음을 파악하고 목회자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좋은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죠. 이것은 뭐라고요? 각자 져야 할 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서로 같이 함께 져야 할 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좋은 것. 힘들고 어려울 때만 와서 그냥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하고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될 것은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 행위가 뭡니까? 바로 씨앗을, 영광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도적으로 심어야 될 씨앗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것을 매일매일 심어야 돼요. 첫 번째 씨앗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기도의 씨앗입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라? 내 입을 어떻게 하라? 넓게 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나한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매달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되지, 내 어려움과 문제거리에 두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맨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고 내 눈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기도, 그것이 진짜 기도인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기도가 정말 하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기도가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하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겨요. 자기 삶에서 문제가 아닌데 남의 문제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야 저거 어떡하지 자기 문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진짜 문제인데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게 그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문제가 뭡니까?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특별히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만 기도하는 거. 그게 문제예요.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평소에 안 하다가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삶에 계속해서 뭐가 다가옵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죠. 아, 네가 꼭 어려워야 기도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 어렵도록 계속 그 가운데 그냥 놔둘게. 삶은 그냥 서 있기 힘든 삶이에요. 서 있기도 힘든 삶이에요. 걸어가기는커녕 올라가기는커녕 걸어가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어려운 게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무릎 꿇어야 되죠. 기도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기도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원동력이고 그리고 마스터키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주유소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잡아당기는 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요. 기도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내 가정이 기도하지 않는 가정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됩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됩니까? 기도 없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없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가슴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를 나는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한평생 그 기도는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그 기도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이에요. 내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중에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큰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기도하는 선물이에요. 목회자에게, 교인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나의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포기는 뭡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실수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도둑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도둑 맞은 거, 바로 기도 시간을 도둑 맞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파산이 뭡니까? 기도의 파산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의 열매입니까?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 내 인생의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쉬지 말고 뭐 해라? 쉬지 말고 뭐 해라? 쉬지 말고 밥 먹어라? 쉬지 말고 돈 벌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끊임없이 심어야 될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해의 씨앗입니다. 이해.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의 기본이 뭡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는 게 이해예요. 이해되는 걸 이해하는 게 무슨 이해입니까? 네가 이해해.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네가 이해하고 네가 참고 넘어가라는 게 바로 이해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는 게 그게 용서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반응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못 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못 본 척하는 사람. 왜? 피곤하니까. 잔소리하기도 귀찮고 보고 싶지도 않고. 어떤 부류인지는 모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지적.
본인의 잘못은 모르고 본인의 허물은 모르고 계속 남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저도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감사합니다. 좋게 생각해 주셔서. 저도 엄청 지적하는 사람이죠. 뭐 장난이 아닙니다. 대학 때도 그렇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거품을 풀고, 그냥 거품이 아니죠. 무슨 거품이라고 하죠? 예, 참 강단일상에서 말은 못하겠고 막 그냥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남의 허물 보고 잘못 볼 때가 아니다. 내 허물 자체도 감당하기 버겁다. 이게 계속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지적할 수도 있어요. 못 본 척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먼저여야 합니까? 먼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어. 제가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래서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장로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야, 이게 시작하자마자 뭐 갖고 부딪히냐 하면, 성찬식 때 포도주를 쓰는데 포도주잖아요. 저는 성경 그대로 저는 진짜 포도주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포도즙을 써야 된다.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데 막 금식기도 하고, 장로님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엄청 고집부립니다. 성경에 포도주라고 써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성경대로 살고 싶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장로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예,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새벽 예배 기도가 갖고 안 되고 산기도 간 거예요. 산에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장로님 좀 바꿔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근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도 전혀 바뀌질 않아요. 근데 정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야, 너는 네가 장로였으면 넌 더 했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장로였으면 더 꼬투리 잡고 더 했겠구나. 야, 이거 그냥 감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억해야 합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드시면 내가 아내였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잘할 것 같죠. 그 상황에 부딪혀 보세요. 내가 남편이었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상황에 가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해의 씨앗.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야,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런데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 씨앗을 계속 심을 때 장차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 정약용의 그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을 가지고 이채라는 그 시인이 자신의 책에다가 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밉게 보면 다 풀이 뭐라고요? 다 잡초야. 그렇잖아요.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로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혹시 뜨끔한 분 계세요?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 생각이 깊은 자여,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요? 예,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향기에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 작은 잘못 뿌리는 씨앗들 때문에 티끌모아 태산인데 안 좋은 태산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섬김의 씨앗입니다. 무엇의 씨앗이라고요? 섬김의 씨앗.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다 외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로마서 8장 18절도 다 외우셔야 되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섬기는 사람.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어느 부 정도 나눠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각오하고 결심했다면 내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드시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 몸뚱이 다 늙어갑니다. 쇠퇴해집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언젠가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어떤 말만,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근데 꼭 이걸 반대로 해요. 필요 없는 말만 듣고 필요 있는 말은 안 듣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살기 쉽죠. 영어를 필요한 거는 알아듣는 척하고 필요 없는 거 못 알아듣는 척하고. 어렸을 때는 애들이 그러죠. 한국말로 부모님이 얘기하면 필요한 거는 알아듣고 필요 없는 건 못 알아듣고. 나이가 들면 부모들이 그런대요, 자식들한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라고? 안 들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니까.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나이가 들면서 연한 음식만 먹고 그렇게 해서 소화불량을 없이 하라는 것이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것만 기억하려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듯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꼭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좀 젊었을 때는 가장 좋은 걸 일단 누구한테? 남편한테. 나이가 들면 가장 좋은 거 누구한테? 아들한테. 바로 나오잖아요. 저도 요즘 약간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피해의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섬김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거, 나한테 남는 거, 내가 안 쓰는 거, 그거 주는 거, 그거 섬김 아니에요.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나는 좀 어렵더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 그게 섬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감사의 씨앗입니다. 무슨 씨앗이라고요? 감사의 씨앗. 우리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무엇을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지금 예배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평소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감사의 씨앗,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앞뒤도 안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수성찬 앞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팔과 두 다리를 잃고 어려운 환경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10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를 갈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개를 잃어버리고도 오히려 하나 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에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큰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실패했던 성공했던 지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감사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그걸 보며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남의 성공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얼마든지 충분히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성공과 실패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건강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결국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할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왜? 감사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감사를 하고 그 감사 이 사소하고 작은 거지만 그것을 연결하면 인생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실패가 있는데 감사는 뛰어넘고 실패와 실패만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실패가 되는 거죠. 마음에 담긴 감사의 한마디가 고통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꿔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참 세상 살면서 많이 참 다투고 삽니다. 부부간에 티격태격하며 살고, 성도간에 티격태격하고 살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살면서 너무 많이 다투고 살아요. 그러나 물고기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는 함께 있는 그 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물이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빠르면 빠른 대로 그냥 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냥 물고기는 물과 같이 있다는 것, 자기가 물속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냥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또 산에 있는 나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가 이 산과 다투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주변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들에 치여 있으면 그냥 큰 나무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그대로, 햇빛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또 자기 처지에 맞추며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무의 모습이죠. 나무는 자신이 그 산에서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불평은 뭡니까? 감사를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자기 뜻에 안 맞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불평입니다.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아니라, 불평거리가 아니라, 자기의 소원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뿌리고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의 씨앗을 심어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그 만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합니다. 섬김의 씨앗을 심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 이러한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과 고통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걸음이 되며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냄새나고 더러운 땅도 이러한 네 가지 씨앗을 심으면 좋은 땅이 되지만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그냥 더러운 땅이고 냄새나는 땅이고 냄새나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뿌리며 심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